가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 왜 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그렸던, 내가 꿈꿨던 1년 후의 모습이 이게 아닌데, 지금쯤 나는 저기서 여행하고 있어야 하고, 마음껏 누리고 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라는 그런 생각 가끔씩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사실 연초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뭘 해야지? 올해는 이것을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것 연말 가면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뭘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그 다짐조차 잊어버리면서 살아온 것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참 인생 무상 느낄 때가 많은 것은 단순히 계획대로 안 되어서가 아니라 생각했던 이상 계획과 실제로 있는 내 모습이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는 단순히 인생이 원래 그런 거지 내가 지금 저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지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너무나 삶의 질, 삶의 모습이 다르면 그것을 극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요셉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 나는 요셉처럼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기억나는, 그것이 좋은 것이든 슬픈 것이든 또는 어려운 것이었든 내 인생에서 결코 지어지지 않는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보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어떤 때 또는 누구, 어떤 상황이 떠오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아마도 제일 먼저 떠올려지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은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이고 대부분은 그 전에 있던 자리보다 훨씬 밑으로 떨어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잘 치고 있는지 알아보고 오너라 라고 말해서 형들이 양을 친다고 했던 세겜으로 갔는데 없었습니다. 그러면 없으니 돌아오면 되는데 이 미련한 것이 아버지가 알아보고 오라고 했으니 어떻게든 알아보려고 또 형들을 찾아가면 오랫동안 못 봤으니 형들이 반겨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람들에게 물어 세겜에서 형들이 지금 양을 치고 있는 곳이 도단이라는 것을 알아내고는 또 그냥 꾸역꾸역 도단까지 갑니다. 그리고 형들을 발견하고는 형 여기 있어야 하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나중에는 굴 속에 넣었고 웅덩이 속에 넣었고 또 나중에는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청천벽력이라고 말합니다.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형들 그리고 아버지 명령을 지키기 위해 세겜에서 도단까지 정말 열심히 알아서 갔는데 반겨주기는커녕 죽이려고 하고 웅덩이에 넣었다가 상인에게 종으로 팝니다. 그런 일을 상상인들 해봤겠습니까? 얼마나 울부짖었겠습니까? 살려달라고, 내가 다 잘못했다고, 형들 말 무조건 믿겠다고 얼마나 울며불며 애걸복걸했겠습니까? 나중에 형들이 애굽의 식량을 사러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을 못 알아본 상태에서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닥치니까 자기들이
요셉을 그렇게 만들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목숨을 구해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본체 만체 했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요셉이 형들에게 잘못한 게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물론 아버지가 요셉을 애지중지했죠. 특별히 사랑했죠. 질투가 날 만큼 했죠. 또 형들이 잘못한 거 아버지에게 고자질했죠. 그러면 팔아도 됩니까? 그러면 죽여도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동생이 밉고 그래도 쥐어받고 그리고 앉혀가지고 회초리 때리면서 다음부터 고자질하지 마 이렇게 하면 될 일이지 죽이고 종으로 팔면 안 되죠. 근데 형들이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하자마자 요셉의 일을 딱 생각하는 걸 보면 형들도 팔고 난 이후에 스스로 자책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요셉의 일을 생각하지요. 근데 여러분 형들은 그렇다고 요셉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요셉으로 보면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바로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 삶의 현실이 부정되고 삶의 모든 처지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의 요셉, 이때 이런 일을 당한 나의 마음 상태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본문을 봤더니 형들에게 애걸복걸했죠. 살려들라고 사정을 했죠. 근데 안 듣습니다. 그러니 그때는 요셉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하나님에게 주여 통성기도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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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성기도 3번 하면서 주여 3번 부르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해주시면 내가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하며 온갖 정말 마음에서 우러난 말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침묵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 이 어려움만 이기게 해주시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사업이 부도만 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 물질 문제만 해결되면 지금 이 상황만 해결되면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아무리 애걸복걸하며 기도해도 금식해도 철화해도 그래도 물론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들어주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요? 모릅니다. 우리는 왜 안 들어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도 정말로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면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 정확하게 요셉의 마음은 알 수 없으나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요셉은 적어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노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루하루 살았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성경이 말하진 않지만 성경은 뭘 하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고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근거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며 그럼 당연히 형통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봐. 나도 형통하지. 요셉하고만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나랑도 같이 있으면 나도 형통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하고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도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전반부의 쉬운 성경입니다.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움직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주에 없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사람들만 보이고 환경만 보이고 그냥 눈에 우리 이 육체의 눈에 보이는 것만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한계 때문이지 실제로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충만하십니다. 그것이 영이신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우주에 충만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존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다 끝에 가도 우리가 무덤 속에 있어도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곳에 혼자 웅크리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형통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건 착각인 것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믿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일부러 쓰고 있는 겁니다. 요셉하고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도 함께 있지만 사람들이 워낙 안 믿으니까 요셉과 함께 있다고 말하는 것인데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데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일부러 그렇게 문장을 쓰며 나타내셨을까요? 그것은 역대하 16장 9절에 있는 말씀 때문인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전반부를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뭐라고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왜요?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다 아시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아신다는 얘기 뭐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지 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은데 의지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 혼자 살겠습니다. 내가 자수성가하며 내 힘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거절하는데 혼자 살겠다는데 도움을 준들 그 사람이 인정하겠으며 도움을 준들 받겠습니까? 아니,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보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럽니까? 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다 알아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세요. 근데 내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냥 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권력자 그 줄에 서는 것이 사장 말 잘 듣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아닌 내 바로 위에 있는 나에게 뭔가 유익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기도란 전심으로 하는 기도인데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저 상관 또는 동료 또는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어떤 무엇인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나의 마음의 표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 그러는 것이 너가 나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는지를 보고자 하는 거, 그 마음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런 종으로 팔려간 어려운 상태에서 다른 사람 같으면 하나님 안 계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형들이 찾아오려나? 하나님 형들이 찾아오게 해주세요. 핸델과 그레스처럼 제가 빵 조각 남겨둘 테니까 형이 찾아오면 내 빵 조각을 찾아서 나를 찾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했을지 압니까? 아버지가 나를 찾게 해주세요. 또는 하나님, 또는 무슨 정말 좋은 일이 생겨서 아버지 집으로 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응답 안 됐잖아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라고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역대하 16장 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때의 요셉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더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상태에서 자기가 왜 팔려갔는지 이해했습니까? 깨달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자기에게 닥친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인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언제 깨달았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밝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5장 5절 우리말 성경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셉은 나중에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냈구나. 근데 형들이 파는 것을 사용하셔서 보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언제 알았을까요? 보디발이 집에서 종살이 할 때 알았을까요? 아니죠. 그때는 뭐 알 수가 없죠. 감옥에 갇혔을 때 알았을까요? 그때도 알 수가 없죠. 언제 알았을까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이후에야 곡 7년 풍년, 7년 흉년이 돼서 야곱의 가족들이 먹을 게 없어서 애굽으로 이주하는 상황들을 다 고려하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셨구나.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고생을 하고 나서 그것을 깨달은 것은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으로 보낸 그 이유를 깨달은 다음부터 순종했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애굽으로 보낸, 다시 말하면 형들을 통해서 팔아버린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부터 순종했습니까? 처음부터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시키더라도 나중에 일이 다 진행되고 나서야 그래서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이미 그때는 내가 순종을 해서 열매를 맛보아 알든지 또는 불순종해서 쓴 열매를 먹든지 결과가 나온 다음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그때 내가 순종했어야 되는데 라고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겁니다. 요셉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닥칩니다. 생각지도 않았을 때 어려운 일이 닥치고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들 간의 갈등과 수많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생각지 않았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당연히 기도하죠. 근데 기도한다고, 그래서 기도했을 때 금방 해결이 되면 좋은데 보니까 웬만한 문제들 해결 안 되더라는 겁니다. 요셉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나마 하던 기도도 안 합니다. 그나마 드리던 예배도 안 드립니다. 그나마 하나님을 찾던 모습도 버립니다.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힘들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이유를 깨닫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닥쳤는지, 왜 이런 일이 계속 겹치고 연이어 닥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니,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시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물론 힘듭니다. 눈물 납니다. 그러나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도 씨를 뿌리는 겁니다. 믿음의 씨를 뿌립니다. 선함의 씨를 뿌립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정말로 힘들고 아프지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눈물로 씨를 뿌렸더니 그래도 곡식이 나고 그래도 열매가 맺히고 그래도 형통케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몇 년 전에, 얼마 전에 하나님 하셨던 그 일이 이것 때문이었구나라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모습 속에 처해져 있습니까? 고난에 처해져 있습니까? 그 속에서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깨달은 상태로 모든 그 고난의 마무리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미스 트롯 2에 나온 허찬미라고 하는 트로트 가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간증하는 걸 들어봤는데, 이 미스 트롯 2 어른들은 좋아하시죠. 거기에 가수로 나와서 제가 들었더니 준결승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허찬미라고 하는 이 트로트 가수가 원래는 2010년도에 남녀공학이라는 혼성 그룹 멤버였습니다. 아이돌로 데뷔해서 그래서 활동을 하다가 얼마 후에 혼성 그룹이었는데 남자 멤버에 대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함으로 인해 그룹이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멤버들로만 다시 구성이 되어서 다시 활동을 하다가 얼마 되지 않아 회사 대표로부터 다른 멤버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니 1, 2년 정도 다시 준비해서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활동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남녀공학이라는 멤버로 활동하기 위해 5년 동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관계없는 남자 멤버의 일로 인해 해체가 되었고 또 여성 멤버들로 활동을 하는데 준비되지 않은 다른 멤버로 인해 1, 2년 동안 다시 또 준비를 하자고 하니 5년 동안 준비했다 데뷔했죠. 또 해체되고 다시 또 1, 2년 더 준비해야 된다고 하니 마음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연습생 생활을 다시 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음식이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먹기만 하면 토하고 물만 마셔도 토하니까 병원에 갔더니 위 내시경을 했는데 21살 때였습니다. 위 내시경을 보니 21살인데 위가 70대 노인의 위였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연예인 생활 계속하면 앞으로 곧 죽을 것이다. 그러니 죽으려면 연예인 생활을 하라라고 이야기했고 결국 걸그룹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또 쉬다 보니 그 걸그룹에 대한 또는 노래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 생겼고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프로듀스 101이라고 하는 그런 그 데뷔하는 그런 그 경쟁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듀스 101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이 권유를 해서 참여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악마의 편집을 당하게 됩니다. 녹화를 하기 전에 연습을 많이 해서 성대 결절이 있었는데 메인 보컬이었습니다. 남녀공학에서도 메인 보컬이었고 그리고 그 프로듀스 101에서도 그 팀의 메인 보컬로 딱 준비를 하다가 성대 결절이 있어서 후배들에게 데뷔했던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연습생들이니까 후배들에게 내가 성대 결절이 있으니 나는 그 메인 보컬 못할 것 같다. 나는 서브로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다른 사람이 메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멤버들이 하나같이 언니는 이미 걸그룹도 해본 사람이고 경험도 풍부하니까 목소리가 이탈 나도 괜찮으니 언니가 해라라고 계속 얘기가 돼서 할 수 없이 메인 보컬을 했고 역시나 연습해서 했는데 이탈이 나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촬영을 다 했죠. 촬영을 다 하면서 서로 상의하며 내가 못하겠다. 나 때문에 안 되니까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촬영을 했고 또 인터뷰하면서도 내가 성대 결절로 인해서 힘든데 정말 힘듭니다. 다른 사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인터뷰를 했는데 그 촬영부는 안 나가고 그냥 메인 보컬로 해서 이탈만 나가니까 사람들이 제가 걸그룹 출신이라 욕심을 내서 했다가 이탈이 났고 그래서 팀을 망쳤구나라고 사람들이 오해한 겁니다. 또 프로듀스 101 처음 녹화를 시작하는데 101명 아닙니까? 101명이니까 한 명씩 소개하면서 들어오면 앉아있던 사람들이 먼저 들어오면서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앉아있던 사람들이 또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데 이 허참이 가수는 이미 걸그룹으로 데뷔했던 사람이니까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앉아있던 연습생들이 이미 많이 그쪽 세계에서는 아니까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또 그 촬영 편집 중에서 앉아있던 연습생들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건 방영이 됐는데 허찬미 가수가 거기에 맞서서 같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모습은 방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부터 교만하다. 걸그룹 출신이라고 인사도 안 받네라는 그런 오해가 쌓였습니다. 처음부터 인사도 안 받네 그랬다가 또 팀 미션에서 본인이 안 하겠다고 했던 그런 촬영부는 다 나가지 않고 그냥 혼자 노래해서 이탈이 난 것만 방영이 되니까 여기저기 그 프로듀스 101 이런 게시판 이런데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허참이 죽었으면 좋겠다. 밤길 조심해라. 내가 너 죽인다.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정말 무시무시한 악플들이 막 달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집을 못 나갔답니다. 집을 못 나간 게 아니라 집 안에 있는 자기 방 밖을 안 나갔다고 합니다. 암막 커튼을 치고는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온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만 있었고 아무것도 안 먹었고 그냥 살기 위해서 물만 조금씩 마시고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자기에 대한 오해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걸 풀려면 방송이 뭐가 돼야 방송을 통해서 풀어야지 사람들을 만나서 한 명 한 명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방송 출연 기회는 없고 내가 더 이상 가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이런 상태로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그래서 늘 신앙으로 자랐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도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20-30분마다 엄마는 들어와서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나갑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까 봐 20-30분마다 방문 열고 확인하고 그리고 어느 날 정말 이대로 못 있겠다. 내가 스스로 좀 극단 선택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SNS 계정에 자기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 이름을 쫙 쓰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쫙 쓰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내가 정말로 나쁜 선택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이런 소리가 마음속에서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냥 그런 생각, 어떤 소리가 들린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마음속에 그런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큰 감동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견딜 수 없겠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힘드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왜 아직도 모르니? 그냥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감동이 막 밀려오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펑펑 쏟아지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며 그 음성이 들린 그 시각 일어나서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상황들을 다 겪고 경험하면서 미스트롯 2를 통해 트로트 가수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것 같아요. 트로트 가수가 저에겐 너무 잘 맞습니다라고 행복해하고 간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허찬미라고 하는 가수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왜 그때 안 도와주셨는지 또는 도와주셨는데 몰랐는지 이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마지막으로 힘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마치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온 것처럼 이 가수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도 중요한데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것을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지난주에 이용훈 교수 간증 얘기한 것처럼 독일 프랑크푸르트 그 광장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한 구석에 그 2.99 그 유로가 없어가지고 소세지 하나 못 먹는 그 남루한 동양 청년 한 명이 있는데 그 청년에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나를 사랑하니라고 물어보셨던 것처럼 임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셔서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왜 내가 부르짖었을 때 왜 이때에 그때에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았느냐고 하나님 그때 왜 나에게 찾아오시지 않았느냐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에 어느 때가 가장 정확하고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때인지 아셔서 그때 찾아오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이적이 일어났고요. 못 걷는 사람이 걸었고요. 나중에는 마술을 부리던 마술사들도 자기 책을 다 갖고 와서 불태우고 예수 믿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마술사들이, 점쟁이들이, 무당들이 예수 믿었다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다. 노력했습니다. 말하잖아요.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목숨도 바쳤다. 목숨까지 내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목숨을 바쳤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목숨을 바쳐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목숨까지 바칠 마음으로 살아가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은혜가 넘치고 능력이 넘치는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라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했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때 2차 전도할 때 소아시아에서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빌립보 가지 않았습니까? 바울은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질병이 너무 힘들어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질병 좀 고쳐주세요. 이 질병이 고쳐져서 건강하면 주를 위해 내가 날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노 하셨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질병 앓다가 죽었어요. 그렇다고 바울이 하나님이 내 질병 안 고쳐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안 계셔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내가 지금 고난받아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있다고 믿고 요셉처럼 바울처럼 거기서 순종할 때 그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웅덩이에 있습니까? 지금 높은 산이, 넓은 강이 나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원하지 않죠. 누가 그걸 원합니까? 고난이 축복이 통로라고 아무리 말해보십시오. 그래도 고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 안 계시다고 부정하고 떠날 겁니까? 대충대충 사람들 따라다닐 겁니까? 아니에요. 요셉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을 그래도 믿고 힘들지만 억지로라도 내가 손을 붙잡고 발걸음을 믿음의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형통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보고 계시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내 몸이 어머니 몸에서 이루어지기도 전에 보셨대요. 왜? 계획하신 분이니까 알죠. 아직 우리 몸이 형체가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요? 너 내가 이렇게 만들 거거든.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내 일생이 하나님 책에 기록됐대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이끌어 갈 거거든.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누굴 믿을 거예요? 회사 사장이 믿을 거예요? 돈을 믿을 거예요? 내 건강 믿을 거예요? 아무 유익 없어요. 하나님이 전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뜻을 갖고 내 앞에 딱 놓으셨어요. 그럴 때 내 마음을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 뜻을 따를 것인지 내 마음대로 살 것인지.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넘어집니다. 내일도 넘어질 거예요. 그러나 넘어져도 다시 한번 발걸음을 옮겨 믿음으로 옮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 그 모습 보시고 참 애쓴다. 수고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 그런 이적, 그런 능력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야죠. 언제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으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 없나 고민하면서 맨날 다투고 싸우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살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요셉을 보고 바울을 보고 또 아까 예화로 들었던 허찬미 가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어려움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지금 힘들지만 그래서 눈물밖에 안 나오고 정말 내 입에서 한숨밖에 안 나오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옮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랬더니 웬걸 하나님이 채우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기겠습니다.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열 날 자유케 하니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열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니
요셉처럼 바울처럼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그럴 수 있습니다. 산불로 인해 집을 잃고 목숨을 잃고 다친 사람들, 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고난이 우연이 아니라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 손길 안에 있음을 기억할 때,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게 하소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서 종이 되었을 때 얼마나 낙담하고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정말로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고,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을 이루셨던 것처럼 내가 지금 있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 나에게 은혜가 넘치며 풍성하고 형통케 하시며, 또 그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산불로 인해서 또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고통을 우리가 어찌 상상해 나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전쟁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을 불쌍히 주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공의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고통 중에 주님을 바라보며 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기억하며 베풀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아침에 팔려서 종이 된 요셉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그 아픔, 자기가 인생이 변했는데 그걸 아는 사람은, 알아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지금 당장 종으로서 일해야 되는 그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우리가 압니다. 주님, 나도, 우리도 힘들지만, 그래서 눈물 나지만, 그래서 탄식밖에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산불로, 지진으로, 전쟁으로 하나님, 그들이 당한 고통을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 실제로 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안타까움,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애통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갖고 나아가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기도하며 나눌 것을 찾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또 그들의 가정, 사역, 기도 제목, 의성산불, 또 지진, 또 전쟁으로 인해 힘들어하며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그 모든 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